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안천한대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원일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며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 다문화 사회 확산은 목회 현장의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려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다양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분석해주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논의되고 있었던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플 처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중 모임의 감소, 또 사역 참여의 약화, 성도들 교회 활동 축소 등 교회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를 전후로 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사역이 중단이 되었고 또 게다가 개인적인 필요와 선택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과거 사역 방식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성도들의 영적 갈망은 여전히 깊습니다. 이제 교회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 활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역의 방향이 본질과 부합한 것인지를 이제 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활동과 조직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교회들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근본적인 질문, 무엇이 본질적인 사역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 바로 심플 처치입니다. 이 심플 처치는 단순한 예배, 프로그램을 줄이는 어떤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게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모든 교회의 역량을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좀 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심플 처치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모임보다는 정말로 또 기존에 해왔던 간행을 고수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사역을 재조정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두 가지를 응답하도록 요청했을 때에 가장 많이 답한 것이 뭐냐면은 58%가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요. 또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이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더 집중하는 그런 한 해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사역에 변함없이 모든 성도들이 역량을 모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기도 및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축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일교회는 중보기도 용사 120명을 목표로 하여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 용사로 무장하여서 이 기도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 및 훈련 과정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강소교회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종종 들리는 웃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형교회. 형태와 규모는 다르지만은 지향하는 바가 대부분 교회 성장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다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소형교회입니다. 90%가 소형교회입니다. 실제로 소형교회가 미성숙한 교회, 미완성에 부족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에 따르면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소형교회가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형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 철학이 분명한 교회고, 또 소형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또 소형교회는 지역과 잘 밀착되어 있는 교회이며, 소형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강소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것을 발휘하여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일교회도 이런 강소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장점들을 잘 파악하여서 올해 목회 현장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 인간이라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그 영역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과학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대는 비종교 또는 무종교 시대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탈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종교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떠났고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무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도 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교회는 힘없는 교회,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발휘해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제 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가 반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곳, 더 나아가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무속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으로의 점집 방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상파나 종편 방송을 통해서 무당, 신점, 귀신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또한 이런 MZ 젊은 무당들이 등장하여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심지어 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담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의 연트럴파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는 타로와 사주를 보는 집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무속의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루트를 통해 이제 무속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 무속이 미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 더 나아가 엔터테인먼트 요소로까지 다가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무속 신앙에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기독교인들도 조사에 의하면 3년에 2.7회가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 속내를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칫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은 얼마 못 가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거론되는, 그래서 오픈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다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선뜻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인구 성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속을 찾아가서 자신의 점을 보고 미래의 운명과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비성경적인 무속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무속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장래를 보는 것, 점을 보는 것, 자신의 미래의 진로와 어떤 여러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무속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교회가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나눔을 솔직히 오픈해도 내 이야기를 보호받을 수 있는,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교회의 성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교회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서로 돌봄 공동체입니다. 2026년도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돌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키워드냐?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은 심화되고 1인 가족은 증가되고 반대로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구조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이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를 보더라도 사실은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남성 그룹들, 새가족들, 젊은 3040 세대들, 여기저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과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도울 것인지, 소외된 계층들을 잘 세워주고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원일교회는 이처럼 한국교회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접목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처한 여러 환경과 여건들 반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반영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사도행전 9장 31절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이며 2026년을 향한 원일교회의 영적 좌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핍박자 사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소식을 들은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의 회심을 의심할 때에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중간에 개입하여서 그의 회심이 진심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많은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와 핍박, 위협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장 3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고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방해할수록 사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초대교회에 더 든든하고 평안해져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일교회는 이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위기 속의 평안, 혼란 속의 든든함이라는 영적 자세를 취하고 목회 상황을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원일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원일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제자 훈련에 힘쓰므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의 강력한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성도들 한 사람을 재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 양육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 없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워도 사도들의 강력한 가르침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처럼 우리 원일교회도 올해 여러 가지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그룹을 세움으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모이기가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쓰고 또 그 모임이 유익되고 나에게 위안이 되고 영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을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따뜻하고 소그룹이 약해져 있으면 교회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그룹이 약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마음을 터놓고 교회로부터 위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항상 관계 중심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한 사람도 소외됨 없도록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고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키움으로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죠.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세대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작년에 유치부가 4명, 아동부가 6명, 청소년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열악한 교육학교 상황이 1년을 지나면서 유치부가 12명, 아동부가 14명, 청소년부가 14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부족한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세워준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겠지만은 모든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에 힘을 실어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원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제자훈련, 소그룹,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두고 올 한 해를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의 그 비전을 함께 품어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이러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거룩한 좌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AI 시대, 고령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집중하는 심플 처치,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온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단단하고 또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외롭지 않고 돌봄을 서로 돌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헛된 우상이나 무속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협력하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올해도 변함없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항상 머물러 주시고 주여,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